이번 주에 토라 포션 파라샤 시작이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 스가랴서는 2장, 3장, 4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계시록 1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여러분 여기 암송한 구절 내에는 또 두 증인을 다르게 또 뭐라고 부릅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렇게 부르고, 여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두 선지자가 나와요. 두 선지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고 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우리말로는 감람나무고 성경에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뭡니까? 헬라어 성경이나 올리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있다. 올리브나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치 먹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먹죠. 자,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살면 올리브 열매 한번 맛을 들이면 그때부터는 김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올리브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거, 기름. 그렇습니다. 기름. 네.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이것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번 주에 함께 읽게 되어 있는 스가랴 4장에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곳에도 여기 지금 나오는 촛대가 나오는데 메노라, 그래서 7개의 이렇게 등잔 있는 저 메노라를 말하는 거죠. 저거 좌우에 올리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스가랴 4장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인데, 그 올리브나무가 촛대 좌우에 있는 이유는 뭐냐? 올리브나무하고 그 촛대 위에 이렇게 금 대접이 하나 있어요. 대접. 그 대접에 올리브나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이 대접에 가득 채워져요. 이 대접에서 저 7개의 촛대로 대롱이, 금 대롱이 하나씩 내려와 가지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공급이 무한대로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는 것과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의 차이는, 그곳에서는 촛대가 하나예요. 메노라가. 근데 여기에서는 촛대가 둘이. 두 촛대가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11장에 요 두 증인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살펴갈 때에 이 베이스로 깔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두 증인을 그동안에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갖다가 써먹었어요. 우리 이단 교주가 요 두 증인이다.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써먹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 다 가짜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그러면 저 메노라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좀 애매했어요. 그러나 신약, 특별히 계시록에 오면 촛대가 무엇인지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죠. 계시록 1장부터 해가지고 2장, 3장을 보시면 7개의 촛대가 나오고 7개의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7개의 촛대는 이제 뭐고 하고 보니까 7교회더라. 7교회 가운데에 다니시는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7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7교회의 주요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목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촛대라고 할 때 촛대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두 촛대일까? 두 촛대 그러면 촛대가 교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두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7개의 교회가 7촛대가 있는데 왜 이곳에서는 2개의 촛대, 두 촛대가 나오고 그러면 왜 두 교회로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이제 측량하는 도구죠. 이걸 주면서 측량해라 하는데 뭘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측량하는 때를 주었다. 그런데 측량은 그것만 측량하고 측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성전과 제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2절에서 거룩한 성이 나와요. 성경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성. 성은 이제 옛말이고 요즘 말로 하면 도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거룩한 도시. 성경이 부르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이 짓밟게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기한을 딱 정해서 그 정한 기한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마당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를 그러니까 요 성경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니까 권세를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없어요. 이것은 의역을 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권세라는 말은 11장 6절과 6절에 나오는 이런 권능 요거예요. 요 권능을 주셨다 해서 요 권능을 주신 것 요것을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 권세를 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권세를이라는 요 단어를 넣은 성경도 있고 뺀 성경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헬라어에 이게 권세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두 증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면 두 증인에게 주신 것이 권세를 이것을 한번 빼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처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바로 위에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앞에 나온 거룩한 성을 동일어 반복이니까 그냥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거룩한 성을 주리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이것을 받으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1260일을 달로 바꾸면 몇 달이게요? 42달이에요. 그러니 그 위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42달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짓밟게 두신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이 가운데에 두 선지자가 서서 똑같은 42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그 거룩한 성에서
1260일과 42달을 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3년 반. 3년 반 동안.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시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며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3년 반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기까지는 아무도 이들을 해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처럼 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종, 그들로 지금 여기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증인은 죽게 될 것이다. 이 죽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저갱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영적 존재에 관한 그런 것들은 계시록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들에게 조종당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짐승이 죽인다 하는 이것들 속에는 이 짐승에게 쓰임받고 그에 복종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실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장소와의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큰 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큰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도 큰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어떻게 예루살렘인가 조금 더 보면
이 도시,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른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걸 보고 누가 좋아하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원하는 대로 하늘을 닫아서 비도 못 오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원하는 재앙으로 그 땅들을 치는데 지금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놀랍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천하만민, 천하만국에서 이 두 선지자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이곳에 사신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세계 만방 곳곳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알려져서 그 가운데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나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35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35편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놀랍게 3일 반 후에 아예 무덤에 장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둔 이 시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나 섰다. 그러니 또 전 세계가 다 놀랄 일이 일어났다 말이죠. 그리고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어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또 구름을 타고 돌아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또 들려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때의 13절 마지막 읽을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지진이 나는 이 성, 이 도시 그래서 10분의 1은 무너지고 이 지진 때문에 죽은 그 성의 거민들이 7천 명이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런 지진이 일어났느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 11장의 예언의 말씀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14장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계시록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에도 지진이 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3성전이라는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이런 표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분명히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꼭 가봐야 돼요. 2000년 만에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은 1967년 6.1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전체 통치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산, 그 알-악사 목수하고 그 다음에 황금 바위돔 사원, 이것에 대한 요 황금 바위돔 사원에 대한 소유권은 요르단 국왕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1967년 이전 경계선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상을 전개하라, 이런 압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1967년 이전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고, 6.1 전쟁은 5일날 시작돼서 11일날 맞춰서 5, 6, 7, 8, 90, 6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6.1 전쟁이고, 그 가운데 6월 7일에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낙하산부가 들어가서 그것에 다 그 소유권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967년 6.1 전쟁이에요. 이거 이전으로 돌리라는 것은 다시 동예루살렘을 떼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주고 서예루살렘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라, 이런 압력을 지금 계속 놓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3년 반 동안을 짓밟게 두신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계시록은 특별히 항상 상징 언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것들도 상징 언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되, 여기에서 이 3년 반 동안은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물리적인 그런 해로 본다면, 이런 압력에 이스라엘이 굴복해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 있어서 미국조차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어요. 벌써. 만약에 미국까지 나서서 트럼프가 대사관 이전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동맹 전체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천명했던 것을 만약에 되돌려서 다시 이렇게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나는 그 이단이 이 두 증인을 끌어가서 쓰면서 쓴 그 이단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았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역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두 증인의 중심 사역의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확실하고, 그 가운데에서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화로운
옷 입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해서 성경에 베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마포. 세마포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속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굵은 베옷은 염소 털이나 이런 아마포나 이런 것들로만 굵은 털실로 만들어가지고 걸치면 부드럽다 이런 옷이 아니라 걸치면 너무 꺼끌꺼끌하고 불편해가지고 너무나 이걸 입고 살기는 어려운 그런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이에요. 어떨 때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느냐? 깊은 슬픔과 애도, 애통함과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선지자들, 다니엘이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런 두 선지자를 또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게. 이런 두 증인의 모습인 것이지 절대 누가 보았을 때 와, 저 되고 싶다.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죽을 거잖아. 그것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이 사역 마치면 죽을 거예요. 순교당할 거라고요. 근데 어디 감히 두 증인을 끌어다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써먹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단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성경의 본래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은. 진리를 확인하면 그냥 드러나요. 그러면 누가 이런 두 증인의 그런 주님께 그렇게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언할 것인가? 7교회 중에 여러분 한 교회가 여기에 합당한 교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빌라델피아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자기를 나타내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네가 장차 큰 환난 가운데 이 사단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큰 환난에 넘겨지고 옥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너는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하나 나와요. 네,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딱 요 교회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책망받지 않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칭찬도 받으면서 주님께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격려와 이런 것만 받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만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지금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7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방, 열방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땅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이 7개 교회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물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이 범주 안에 우리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곳에 소재해서 그곳에 지금 세워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열방에서 온 크리스찬들, 이방인들, 형제들도 함께 모이는 세 사람 교회로 모이는 그런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보시면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면서 동시에 살벌한 영적 전쟁이 확 느껴집니다. 예. 정말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주다이즘, 유대교, 정통파 유대교, 진보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이런 유대교들 말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 그 안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차별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걸 들어가면 그 집 주변에 그냥 몇 날이고 모여서 시위를 하지를 않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털을 잡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시청과 협력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차별하고 회방하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유대인들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연단이 되고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내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열어주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의 교회, 그러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교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우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가 이 두 증인으로 보여요. 이런 박해 가운데 차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들을 보고 동일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열방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머나 교회를 어느 한 장소로 규정하거나 어느 한 교회로 규정하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의 주님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부르심을 가진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곳곳에서 이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교회 차원에서 또 선교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사모함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여러분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은 열방은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 두 증인을 세워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예루살렘의 왕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주권자, 통치권자. 그런 예루살렘은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 이 두 선지자는 이것을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전 세계 열방 유엔에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 싫어할 거예요. 다 미워할 거예요. 이런 선포를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지금 가까운가. 그리고 그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나는 혹시 이 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나는 내 안에 사모함은 혹시 있는가? 합당한 성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계시록 1, 2, 3장에는 7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모습 중에 지금 나는 어떤 가운데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인도하기 원하신다면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그런 믿음이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내일 특별히 그리고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